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한 3주 전부터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관계 안에 존재하십니다. 홀로 독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이어짐과 연결,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섬처럼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선언에 그런 말씀을 처음 좋지 못하다라는 선언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같이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어져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연결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강한 권능이 어디 있을까? 힘이 어디 있을까? 위로가 어디 있을까? 일상 삶의 자리에서 저는 자주 그것을 경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맺어져서 같이 이어져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 존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처참하게 깨졌죠. 나 중심으로 바라보려는 마음,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할 상대를 그것이라는 도구로 바라볼 때 사람은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도구로, 기계로, 어떤 대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어떤 대상으로 정의 내리는 순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쭉 보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때 다 그렇게 봤거든요, 사람을. 그럴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깨어진 관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우리를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관계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진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신앙 공동체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발견하며 그 가운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때때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교회라는 곳을 우리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너무 좋겠죠. 아무런 갈등이 없이 그저 행복한 곳.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란 완벽한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닙니다. 아마 그러면 숨쉬기 어려우실걸요.
어디 다른 데 눈이라도 돌리시겠어요? 다른 나쁜 행동하는데 마음이라도 두시겠어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지고 상처 있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병원과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병원이에요. 드러나진 않으나 저마다의 삶의 어떤 무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나에 대한 중심성, 그리고 다양한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교회로 나오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채로 모일 때 교회 안에서도 자칫 서로를 나와 그것으로 대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사실 신앙 공동체도 다분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관계 맺기 힘들어 위축된 사람들은 역시 교회 안에서도 어렵겠죠. 과거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 관계를 딱 묶습니다. 여전히 나에 대한 인정, 어떤 결과에 민감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과시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며 질투하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가면을 써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관계 속에 상처를 주었던 죄책감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공동체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은 하나인데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마다의 다른 모양, 다른 역할, 다른 기능, 거기에 더하여 고유한 그 사람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어쩌면 아주 이상적으로 보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한 단면을 딱 보여줍니다.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내 것 남의 것 구분이 없이 다 한가운데 모아서 그걸 막 구분 없이 필요한 이들에게 퍼주고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배경, 문제를 가진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함께하기 시작한 연약한 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닐까. 마치 여러 빛깔의 깨진 유리 조각들이 멀리서 봤을 때에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각 조각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깨진 모서리들이 상대에게 부딪히고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거나 듣곤 하죠. 괜히 교회를 갔다가 상처를 받았네. 저분은 왜 저러실까? 나는 왜 어울리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참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솔직한 교회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나아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깨어진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향해 응답하기 위해 교회로 나온 것이죠. 바로 이 깨어짐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고 연약한 나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관계를 넘어 진정한 우리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좌우 앞뒤 한번 보실까요? 표정들이 다들 심각하신데 약간 웃으시면서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예. 우린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우리 자신의 어떤 애씀이나 노력 또는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인간적인 친목으로부터 그 공동체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다. 성찬식 때 원래 성찬을 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성찬을 어떻게 하냐면요. 포도주를 따르고 사실 이 빵을 하나의 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빵을 어떻게 해요? 쪼개요. 그리고 그 빵을 또 쪼개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뭘 나눠줘요? 이 빵을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성찬식에는 그런 의미가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그 기능이 같지 아니함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 눈, 귀, 손, 발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모든 지체는 한 몸에 속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기능할 때 비로소 몸 전체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기 다른 성격, 배경, 연약함. 이 다양성은 결코 교회의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거라고 20년 전에 생각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어져서 같이 걸어올 거라고 감히 누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르시고 연결시키고 이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 몸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씀은 설명합니다. 은사들이 다 다양한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며 온전한 우리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우리를 이루어가기 위함. 바로 그게 목적이죠. 그렇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기능적으로 또는 능력적으로 또는 배경적으로 다양한 그런 것 모두를 은사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은사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은사가 몸 전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그렇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접붙이시는 거예요. 박상령이라는 저를 서남교회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 안에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여기다 다 저마다 온전하지 않아요. 저마다 부서지기 쉬워요. 저마다 무너지기도 쉬워요. 그 깨어질 것 같은 존재들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리저리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접붙이신 거예요. 마치 실력 있는 농부가 본래 야생의 가지들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 하나의 나무로 자라가게 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배경과 상처와 경험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분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갑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접붙여 놓으시고 양이 안 차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때로는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무색하게 참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붙여놓으신 그 접붙임을 하나님은 결코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수액을 공급하세요. 말씀을 통해 또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내 곁에 있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 당신의 선한 뜻, 은총, 자비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면서 그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는 성령 강림 후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그 자리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있었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를 가졌던 수많은 여인들, 상처와 연약함을 가진 다양한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 서로 이어졌습니다.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지어진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처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 구현되었던 첫 현장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노력 이전에, 우리의 완벽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은혜로 깨어진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 우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는 고인 상태로 있지 않고 당연하게 은혜가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런 은혜로 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관계는 거짓 없는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함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은 계산적인 나 그것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진실한 나와 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해서 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나와 너로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소홀했던 지체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어주고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던 모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섬김과 기도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섬김과 기도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균형이죠.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세이자 동시에 공동체가 서로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막 기운이 많다가도 어쩔 때는 기운이 푹 빠지는. 그렇죠. 신앙생활에 지쳐 열심을 잃어버린 지체가 떠오르신다면 그를 위해 매일 잠시라도 기도하며 작은 격려의 문자나 전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보는 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어질 때 멀리 가는 겁니다. 혼자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이어지고 연결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야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섬김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요즘에 복지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죠. 다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제도는 어쩌면 최소한의 삶도 지켜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도 때문에 본인들이 마음을 쏟아내고 본인들이 물질을 흘러가게 해야 될 거룩한 책임까지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데 다 나오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런 이들이 아니죠. 연결될 때 산다 그랬잖아요. 제도로 인해 보호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사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맞닿을 때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어느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제도는 제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신앙인은 신앙인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 서남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의 자리에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흔적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통해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심이 아닐까. 네 번째, 우리는 관계 속의 어려움과 아픔을 축복과 깊은 공감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에는 어려움, 아픔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어떤 것일까요? 단순한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는 너와 함께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침묵의 언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곁에 가만히 있어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그저 곁에 함께 앉아 침묵해 주는 거. 사실 그 자리가 어렵지요. 위로하는 자로, 목회자로 제가 갔었을 때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말해줘야 될 것 같은 막 책임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책임감.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서 말없이 손 잡아드리고 그냥 가서 눈과 눈을 마주보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 머물러 있는 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한 지체에게 섣부른 조언을 하는 대신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고 아파해 주는 마음.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리는 지체에게 진심으로 나의 인생인 것처럼 행복해하는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과 연대가 바로 깨어진 나라는 존재의 상태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내 일처럼 받아 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진 우리의 모습으로 공동체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로 지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진실된 사랑과 존중, 열정과 인내,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 깊은 공감과 연대, 조화로움 속에 서로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공급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나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한 우리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삐그덕거리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통해 다시 일어서며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란 단순히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임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들과 이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공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때로는 위로 꽉 막힌 상태의 사람들이 곁에 서 있는 누군가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또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깨어진 나, 그 자리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속해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깨어진 나를 넘어 우리라는 은혜 안으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깨어진 나들이 모여 우리가 되어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는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를 우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적어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느 누군가를 향해 한 사람 이상의 지체를 나와 너로 마주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작은 발걸음이 우리라는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 관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